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 자신 모르니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명예, 또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고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들,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홀로 울던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는 그곳에,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모든 삶이 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오는 곳에 나의 눈물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글자로만 단어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은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용인 만나러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곳에서 건강검진 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올해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대준 집사님 부인인 박정수 권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담석 수술을 받습니다. 그 수술 자체는 큰 수술이 아니다라고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하는 모든 시간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잘 수술 끝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정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단순한 글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었고 그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그 마음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진짜 그 순종하며 지낼 수 있는 성도님 명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닮은 삶이 되길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삶이 되길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가는 것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내서 정말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사명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를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나누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진정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사단마귀의 권세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화요일에 우리 박정수 권사님 이제 담속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수술이 아니어도 수술이고 또 의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손길이 그 의사를 통해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수술을 깨끗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술 이후의 회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주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먼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이 데살로니가는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뭐죠? 아테네죠. 그게 제일 큰 도시고 항구 도시로서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부터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로마가 지배하던 초기 시절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대요.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을 잘 타가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이 자유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체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유시로 인정받으면서 주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또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아마 여러 도시 중에서 유난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 쪽 말고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 전도하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게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였지만 교회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더 낮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구성이 대부분 이방인들, 유대인 조금하고 이방인이 많고 특별히 귀족 부인이 거기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요 약간 이렇게 좀 따돌림 받고 뭐 핍박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큰 그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종말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대부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 맨 처음엔 칭찬과 감사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형식적으로 칭찬과 감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 칭찬하고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 누가 모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힘든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요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독수리 오용재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사실 뭐 남자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독수리 오용재가 5명인데 제가 보기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만나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살갑게 이럴 수 있을까 오글오글 거릴 만큼 사진 보셨겠지만 정말 남자 5분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어느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사단의 시험이 닥치는데 그 어느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선생님 제가 제일 자주 말씀, 사단의 시험이 언제 오죠? 항상 와요. 또 제일 좋을 때 와요. 행복할 때 와요. 은혜가 막 넘쳐날 때 사단은 꼭 시험 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다. 사단의 시험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오히려 사단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쟤네는 그냥 둬도 괜찮은 교회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많고 사단이 많이 괴롭힐 때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성장해야 되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교회다. 그런 교회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렸어요. 케냐에서 이제 또 돌아가실 거니까 이제 가시면 제가 준비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케냐에 있었을 때 그렇게 사단의 시험이 많았던 것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 다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비록 저는 떠나고 없지만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랬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라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닥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견고함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재림, 하지만 반드시 임할 재림,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이 재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나눔교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나눔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나눌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견고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다 계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는요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누구입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각 지체가 되신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도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론이면서 동시에 성도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인 거예요. 그 덕목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 사단이 임하겠습니까? 임하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하늘나라 간 친구가 있어요. 지난 3월달에 이제 하늘나라, 그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 남해안 그 해안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잖아요. 성도 한 10명, 15명, 15명 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넘지 않은 그 15명이 세 그룹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운대요. 그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도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더라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목사를 공격할 때는 세 그룹이 하나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간경화, 가난이 오면서 이제 하늘나라 지난 3월에 이제 가게 됐는데, 교회가요 작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단 3명 있어도 3명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견고함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 또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사랑. 사랑. 예. 하셨잖아요. 나한테 사랑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덕목, 우리가 그 교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사랑도 떠올릴 거예요. 믿음도 떠올리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기 전에 2절 말씀부터 잠깐 볼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까? 그게 다른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돼요. 다른 이들도 감사해야 돼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작은 교회를 보면서 야, 저 나눔 교회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자, 이 3절 내용을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 나온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씀 보면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존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면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있으면요 교회 인원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서 그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믿음, 단순히 소망, 단순한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안에 보니까 믿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다른 말까지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기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천주교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행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믿음과 행위,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서 보면요 이 믿음과 행함, 행위라고 하는 것은 늘 좀 이렇게 부딪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요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행함으로 인한 타락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행함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정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나 보수적인 신학자, 특히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해요.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서 한 3번 정도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다른 내용으로. 그만큼 저는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 안에도 분명히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믿음은 필요 없고 너희들이 잘 살면 돼,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좋은 일 많이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야고보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즉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인들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봐야 되는 로마서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게 야고보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상으로 좀 구별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다른 거니까.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가장 걸맞는, 가장 아름다운 일하는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올 것이야.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건 진짜야 가짜야? 가짜 믿음이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에 맞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덕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야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이 수고는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여기까지만 해도 좀 부담되죠?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이게 바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이 노력이 단순한 열정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좀 부담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의 수고가 좀 부담스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성도는, 크리스찬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이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정도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 지체들에게,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정말 이 사랑의 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들게 지내면서 내가 희생하는 이 수고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생스럽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이 그냥 단순한 고생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고 고생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강건한 민족으로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생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수고가 가득해져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 그런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요 소망의 인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뭘까요?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돼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꿈보다 더 앞서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아까 믿음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보다 더 앞서야 되고 내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뒤에 인내가 또 붙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 인내를 주석에서 찾아보니까요 뭐뭐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남다 머물다라고 하는 뜻,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단어로 나옵니다.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 겸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큰 대형교회도 있어봤잖아요. 많은 성도들 있는 곳에 있어봤고, 뭐 중형교회도 있어봤고요, 그냥 소형교회도 있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본 성도님들 중에서요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겸손함이 없는 성도,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연세들이 이제 좀 있으시니까 그 일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망,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낮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유학생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줄 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아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까지 온전하게 이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견고하고 교회도 견고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이지만 또 교회는 교회인지라 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고하면은
견고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뭐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뭐 우리가 이런 것들 이겨내야 됩니다, 막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으로 잠깐 자꾸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 그때가 2018년인가 19년도 그쯤 됐었는데, 저에게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다가 놀라서 숨을 쉬고, 그런 일들이 너무 종종 이루어지면서 막 마음에 불안감도 오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을 하는 차에, 아, 이거 공황장애였나 보다. 제가 이 공황장애가 뭔지를 제가 직접 그 전까지 겪어보진 못했지만, 가까이 계신 분한테 이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를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공황장애의 증상이, 아, 이런 증상들이 있구나, 몇 가지 증상인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황장애가 왔나 보다. 사실 이제 올 만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한 2주 정도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약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약을 좀 먹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병을 지금 알고 있다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이걸 알고 있다면, 내 주변에 무슨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약에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기도하며 잘 조율하며 조절하며 내가 생각하며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한 몇 달치를 받아왔는데 그냥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제가 그때 끊었어요.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도 그런 증상이 가끔씩 와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뭐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느낌이 막 오그라들어요. 또 숨도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숨을 막 쉬어내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내가 내려놔 봐야 되겠다. 나 스스로 한번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조절하면서 제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피곤하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우리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지. 제가 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런 우리가 모여서 작지만 견고한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견고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모습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우리 인격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지내오셨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이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요, 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히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은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말이 필요해요. 겸손한 삶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수기를 잘 되시도록 주님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그 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피 흘리며 희생하신 그 수고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생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우리가 아버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나타난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겸손으로 보이시는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십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견고함이 없다면,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모든 성령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하신 겸손한 아버지의 사랑을 살고 아버지의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처럼 진정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사랑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겸손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또 우리가 11조로 드릴 때, 우리가 또 주일이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또 채워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